오늘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또 한 번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다. 해피 이스터. 오늘 부활 주일날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 너무나 숱한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오늘 새벽 미명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활하신 주님 존전으로 올라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맞추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기둥인가 하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기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되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서를 믿고 있거든요. 창조의 기둥이 대단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구속의 기둥입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않았습니까? 세 번째 기둥은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부활의 기둥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되는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무덤에 갇혀 있어야 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롭게 부활하신 부활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승천하시질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의 기둥, 이 네 가지가 분명하게 잘 받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기둥이나 구속의 기둥이나 부활의 기둥이나 재림의 기둥, 이 기둥 가운데 한 기둥이 만약에 휘어졌다든지 이게 망가져 있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네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네 기둥이 굳건하게 바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휘어지면 안 돼요. 이게 흔들흔들하면 우리 신앙도 흔들흔들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기둥이라고 말씀드리시는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심령 속에 확신할 수 있는가,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은 여러 가지 힘든 이민 생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건 믿어지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부활은 그걸 내가 못 믿어. 그 내가 믿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 칼럼을 보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나는 성경에 있는 걸 다 믿는데 부활 사건만은 못 믿는다. 공개적으로 그런 글을 썼어요. 어느 신학교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자,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길러낼 교수님이 부활신앙을 자기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한다, 그런 말을 곁들여 붙였더라고요. 부활신앙을 못 믿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주의 종들이 강단에 나와서 부활에 관해서 뭘 증거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자, 학문을 연구한다고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부활을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 비슷한 사람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마라는 사람, 우리가 12 제자들을 평가할 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의심이 있는 사람이만 건 틀림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이 못 박힌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발했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도 자기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아마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자리에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딜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자기 눈으로 못 보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못 믿는다, 오늘 그렇게 합리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믿는다고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우고 있을 그 무렵에 8일 이후라고 그래서 8일 만이라고 그랬는데 문을 잠그어 놓고 불안 속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때는 도마도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는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문을 잠궈요. 문을 잠근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도마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손가락에 박힌 못자국 한번 만져봐.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내 여기 찔린 창자국 한번 만져봐.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른 친구 제자들에게는 나는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못 믿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기 바울 사도가 활동할 그 무렵에도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질 않았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뵈지는 않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아주 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긴지 5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길어요. 보통 웬만한 성경은 한 장이 20절로 끝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3절로 끝나는 그런 장도 있는데, 58절 긴 말씀인데, 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관한 걸 변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논문을 쓰듯이 차례차례로 부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구절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혹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나오셨다 그러면요,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아하, 바울 사도가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변증을 하고 있구나. 오늘 저는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 부활 사실을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해 온 사실입니다. 예수님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공생애 말기 무렵에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 십자가 지는 거 그거 보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그 말씀하셨고요, 20장 18절 말씀에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마태복음 한 곳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이 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제자들만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게 혹시 잘 믿어지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사복음서 기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3번이나 반복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내가 뭐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1.1핵에 빈틈없이 오류 없이 사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뭐니 해도 사복음서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분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얘기 아니거든요. 들었던 얘기를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기록하고 세 사람은 그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왜 세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네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술하고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사건에 관해서 분명하게 자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소설로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아까 실질적으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 사람,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 후대에 태어날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본고로 믿는 것, 그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는 얘기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사실 믿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에요. 눈으로 꼭 확인하고 내가 만져보아야만 믿는다는 합리적인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복된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았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계셨다 그랬죠. 40일 계시면서 무엇 하셨겠습니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듣게도 해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시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질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참 어려운 고통, 핏물 줄줄줄줄 흘러내리지요.
물 다 흘러내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7마디 말씀하신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같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행악자들, 강도들 두 사람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악을 쓰면서 비방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주님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아, 네 같은 녀석이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행악자 강도에게도 낙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던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행악자가 예수님 천국 가는 길에 동행자로 갔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보니까 가슴을 조이면서 애처롭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당신 잘 모셔줄 겁니다.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어머님의 장례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겠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 저기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영혼의 갈증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에.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7마디 말씀하시고 오셋이 운명을 하시거든요. 유대 사람들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은 시신을 만질 수 없어요. 무덤가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후 5시경에 유대 사람들은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그날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을 그냥 대충 해서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오후 5시경에 장사한 걸로 대충 추정을 하는데,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던 여인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래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제대로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안식일이 끝날 새벽 미명에,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은 무덤에 못 가니까 안식일이 끝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올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 만나질 않습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도마가 없을 무렵에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때 제자들도 만났을 겁니다. 또 도마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일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저 갈릴리 바다로 그물을 들고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 그 바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제자들이 잡았던 생선을 구워서 같이 조반을 들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십자가에
붙들리는 걸 보고 3번이나 자기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3번 예수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앉혀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그물 던지고 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은 양떼를 돌보고 양을 먹이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왜 그물 들고 이 자리에 나왔니? 이러면서 베드로의 잠드는 심령을 흔들어 깨우실 때 예수님 만나질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감람산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눈이 1000개예요. 1000개. 한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려는지 모르지만 1000개의 눈을 가진 500명의 성도들이, 군중들이 모인 앞에서 나타났다. 야고보에도 나타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눈으로 이런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 게 헛개비를 본 거겠습니까? 환상을 본 거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기록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빈 무덤을 봄으로써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바르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무덤을 찾아 올라가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소문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는지 모르니까 이 로마 군인들에게 보초를 세웠었습니다. 창을 들고 있는 보초들이 밤새끝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돌무덤이라고 그래서 돌로 입구를 막아요. 그래서는 거기다가 인봉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총독에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은 이게 인봉이 되어 있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든지 건드리면 인봉이 깨어지면 이건 누가 훔쳐간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초병들이 서 있는데 누가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뭐 몇 가지 부활을 부인하는 학설을 제기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둑질 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덤이 돌에 옮겨진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무덤 가로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누이있던 곳이라.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제 우리 묘소에 가보면 많은 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헐리우드 포레스트론이나 그랜델이나 로즈힐 같은 데 보면 많은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엔 지금도 시신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은 비어 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바로 소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마음으로는 그런 다짐을 했겠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이것저것으로 끌려다니면서 가전고초를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서는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약 저도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였다고 그러면 예수님 고난당하는 데 보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만날 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행적들은요 담대해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원들이 모인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살면서도 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한국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제 4월 15일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탄생 105주년 되는 무슨 태양절이라 그래서 열병식 사열이라는 걸 했었는데, 저도 방송을 통해서 그 실황을 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자기네들 선제 공격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과시하느라고 많은 새로운 보지도 못한 많은 무기들 차에 싣고 와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꾸 과시하는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와중 속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또 자기 컨트롤 못하고 그냥 선제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또 김정은이라는 애가 젊은 애잖아요. 어쩔 줄 모르는 애인데 또 대항해서 이러면서 치킨 게임을 한다면 걱정들 많이 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이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관해서 길게 변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열매가 되셨다가 말씀하지 않고 first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첫 번째라는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들도 다음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거든요. 그제 제가 장례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었다 그런 말보다는 잠들었다, 잠잔다 그런 말씀을 많이 써요. 구약시대 때 야곱이 죽었는데 분명히 잠들었다고 그랬죠.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신약시대 때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보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사방에서 돌을 던지니까 코 피가 터지고 코가 비틀어지고 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죽었어요. 스데반이 잠들었다는 말이 뭘 말씀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다음 번으로 열릴 수 있는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날씨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파게도 나갈 수가 있고 피크닉도 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주일 전에 나와요.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뭐 도박을 할 수 있나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생애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존재니라.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좋은 날이에요. 엔조이 할 수 있어요. 뭐 파티도 하고 뭐 이스터 선데이 하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뭐 한 잔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존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시나요? 물질도 부활절 헌금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참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주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이 땅에 강림할 때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가운데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믿고 사셔야 돼요. 잘 안 믿어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80년 이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죠.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살아난대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신앙이 견고해진대요. 견고해진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긴 말씀으로 말씀을 쓰시다가 마지막 제일 끝부분 58절 말씀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찾아서 말씀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뿌리를 견실하게, 옛날 성경에는 견고라고 그랬는데 견실이란 말은 견고하고 신실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교회를 잘 섬겨요.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 수 있어요. 오늘도 봉사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제가 심령의 부활도 체험을 해야 돼요. 육신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령의 부활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심령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구나. 가정도 살아나야 되고 내 개인의 심령도 다시 부활해야 되고 교회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나라도 부활되어야 돼요. 미국도 부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청교도의 신앙 다 망가뜨렸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기도 활동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잠들고 다 망가진 이 미국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거든.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 심령 속에 놀라운 성령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우리 가정에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오고, 이 나라에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흔들리지 않도록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마음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